이제 27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28장으로 이제 사도행전 전체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면 이탈리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로 이제 가고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받은 그 제목이 뭐냐면은 무슨 죄를 졌냐면은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 죄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 앞에서도 재판을 받고 또 이 왕 앞에서도 재판을 받고 그 당시에 왕이 네 왕이 있었어요. 네 명이.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시리아는 이 모든 그 지역을 크게 네 개로 나눠가지고 분봉왕이라 해가지고 네 명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아그리파 왕도 있고 또 헤롯 왕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또 아그리파 왕한테도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더 전파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그냥 그만 무슨 개죽음이라고 합니까?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깨를 냈습니다. 그랬다 해서 거짓말로 깨를 낸 것이 아니죠. 진실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 말도 능통하지만 헬라 말도 능통하다. 로마 사람들은 헬라 말을 사용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사용하고. 그러니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재판 받는 것보다는 황제가 있는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시저, 황제가 시저죠.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그걸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자, 갈 때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백길에 굉장히 아주 능했어요. 백길에 굉장히 능했어요. 그래서 뭐 예언 비슷한 말을 뭐 여기서 했죠. 근데 알고 보면 다 사도 바울이 다 지식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벌써 3번 전도 여행을 3번 배로 왔다 갔기 때문에 어디 가면 어느 항구가 있고 어디 가면 그 암초들이 있고 어디 가면 조심해야 되고 다 알았다고. 어디 가면 겨울을 갔다가 지내기가 쉽고 배가 또 때로는 얼음이 얼기 때문에 어디 항구에 정착해서 얼음이 풀릴 때까지 돌을 세우고 그랬어요. 그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우선 그러한 와중에 항해를 하는 와중에 무엇을 만나냐면 무서운 태풍을 만났어요. 우리 루이지애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캐런이라는 이름을 가진 태풍이 지금 강타를 지금 하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조금 수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이크호가 왔었잖아요. 아이크호 때는 125마일. 근데 지금은 한 50마일밖에 안 된대요. 그러나 그것이 갑자기 돌풍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루이지애나에 있는 그 오일, 기름 파는 곳하고 그다음에 가스하고 이런 데를 전부 다 샷다운 시켰어요. 주의하니라고. 그런 태풍이 왔는데 여기도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태풍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North Easter, 그러니까 그 북동풍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북동풍. 북동풍으로 부는데 너무나 센 바람이기 때문에 북동풍이라는 북동풍 태풍이라는 별명을 받아서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이 이제 대작하니 크게 일어나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풍 속에 지금 가게 되는데 그 광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평화를 가질 수가 있었다.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요, 여러분 항상 어려운 일 있으면 쉬운 일도 생겨요. 또 쉬운 일 있으면 항상 쉽지만 않아요.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겨요. 그게 인생의 팔로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I'm sorry to say, 모든 사람한테는 조금 때로는 그 어려움이 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시 또 좋으신 하나님께서 또 좀 좋은 일로 또 변하게 해주셔서 또 살게 되고 해서 하여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러한 광풍, 이러한 돌풍, 이러한 태풍 속을 어떻게 이런 환난 같은 이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유지했는가.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도 참 어려움 속을 좀 헤치고 나갈 때 이 교훈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도움이 훨씬 될 것이다 해서 오늘 그렇게 좀 말씀을 그렇게 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봅시다. 1절 보면요.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몇 명인 정확하게 몰라요. 제수가 몇 명인가는. 그렇지만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이 백부장이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의 그 장교인데, 아구사도라는 말은 뭐냐면 사베테스라는 뜻인데 그 뜻이 뭐냐면 revered, 영어로 정말 좀 존경을 받을 만한, 정말 좀 두려운, 무서운, 아주 무서운 뭐 해병대 같이 무서운 그런 그 부대를 이끄는 그런 백부장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율리오. 제가 옛날에 여기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친한 친구가 볼리비아에 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훌리오였어요. 훌리오. 같은 이름이더라고요. 훌리오, 율리오. 그 축구를 아주 잘 차는 아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 이 제수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배에는 몇 명이 탔었냐면요. 여기 뒤에 보니까 276명이 탔었어요. 그래서 276명이 한 사람 생명도 안 다치고 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감당을 했느냐. 276명을 사도 바울이 다 구해냈어요. 그리고 이 유명한 북동풍 이 폭풍을 견뎌냈어요. 율라블로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래서 아구사도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페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 때부터 배를 타고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배를 또 갈아탔어요. 6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는 또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 그래서 보세요. 9절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라 이미 금식한 절기가 지났어요. 그래서 언제 금식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항상 죄를 져. 우리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죄를,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아무리 죄 안 짓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무슨 죄는 다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방법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죄책감에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체 사람들 갖다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일을 만들었어요. 그 속죄일이 언제 있었냐면 9월 초에 있었어요. 그래서 9월 초에 있었는데 9월 마지막 주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0월 첫째 주가 즉 이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 이 태풍이 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딱 요맘때라고 지금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딱 요맘때 가면 지금 유라블라 폭풍도 거기 이제 분다고 뭐 그럴 거고 어쩌고 뭐 그럴 거라고요. 항상 똑같은 태풍이 딱 그 시기에 같이 부는 걸 이름을 지어서 그 태풍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주 공교롭게도 오늘 이 지금 기간에 지금 있는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뭐 몇 년 전입니까?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었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란 2000년 전이나 지금은 항상 있었어요.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부터는 항상 있었어요. 왜? 아담이 죄를 지은 후로부터는 죄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죄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다 나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이 타락된 이 세상에서 내가 죄 안 짓더라도 다른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고통도 받고 하여튼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소용돌이에서 살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없애려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떠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죄를 용서받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겁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를 고언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몰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이제 그 절기가 이제 그 태풍 절기가 됐단 말이죠. 9월 마지막 주하고 10월 첫 번 주 그래서 14일간이죠. 14 days. 여기 27절에도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폭풍이 이제 있는 그런 시기라고. 백부장이 11절 보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노련한 사람이에요. 벌써 3번 전도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배 타고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 보니까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이제 폭풍을 이제 맞이하게 됐어요.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더라. 이제 돛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쫓겨가는 거야. 옛날에는 그 돛을 달아서 배를 운행했지 않습니까?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 왜? 만약에 돛을 폈다가는 이건 배가 완전히 까풀어져거든요. 믿으십니까? 이 성경 말은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놀래고 엄청 막 힘들고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이 3가지를 가지고 이 3가지 비밀을 통해서 이 어려운 환난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이 3가지의 이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환난을 극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23절 봅시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폭풍 속에서도 정말 돛을 다 거두고 배가 오직 바람에 밀려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언제 배가 파손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교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계속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좀 어려워지면요 하나님 음성도 뭐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럴 수밖에.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천국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최선도 내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고 그분과 교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귈 교자, 그 다음에 메시지, 소식, 신문할 때 즉 성경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어려울 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대답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다 나한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보세요.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 전에 켄터키에서 탄광 있잖아요. 탄광에 그 갱로가 허물어졌어요. 그 안에 갱로. 탄광을 파가지고 가는 그 도로를 갖다가 그 안에 있는 길을 갖다가 갱로라고 그래요. 굴이죠. 한국말로 굴. 또 한문으로는 갱로. 그게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56명인가 사람이 거기 갇혔었어요. 많은 사람이. 뭐 난리가 났죠. 뉴스가 막 보도하고 또 막 사람들이 이제 발굴 작업을 시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수일이 걸렸어. 수일이 걸릴 때 그 탄광 그 비좁은 데서 공기도 잘 없는 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캄캄하고 이 56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암석을 뚫고 줄을 해가지고 구멍을 내서 그 어디 지점에 그들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알아내고 하여튼 암석을 뚫고 구멍을 내서 갖다 파이프를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보셨죠? 텔레비전. 그리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을 발굴하려고 지금 작업 중입니다. 여러분들 곧 구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중에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슈퍼 파워가 생겼어요. 초인간의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발굴할 때까지 기다리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감정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잘못 하실 때 문제가 많이 더 생겨요. 차라리 그 어려운 일 자체보다는. 만약에 여기서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못 들었으면은 다들 그냥 야 우리 이제 영납주 죽는다 하고는 그냥 울고 불고 하다가 다 숨졌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을 지금 구하고 있다 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힘을 다시 가질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해 주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풍랑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과 계속 교신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한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24절에 또 고맙게도 있어요. 바울이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사명감을 주셨어요. 네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타고 있는 모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제수까지 다 합해서 272명을 다 목숨을 구하는 사명을 자기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사실 내가 왜 그 현장에 있느냐 하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그 사명을 주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 어려운 환경에 나를 놓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음성을 또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든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소위 말하면 명사 유명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명하게 된 줄 아십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게 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게 아닙니다. 모세 보세요. 왕자로서 바로까지 황제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자기 형제를 구하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그걸로 도망가게 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서 드디어는 내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보다 다 구제해내라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 보세요. 성벽이 허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보아야 되는데 성벽이 허물어졌으니 성전이 있으면 뭐예요? 에너미들이 다 넘어와서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국정생이 없어 보세요. 다른 나라에서 다 넘어와서 무엇인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벽을 갖다가 다시 세우는 사명을 받았어요. 얼마든지 이 수사 궁전에서 즉 이란에서 살았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페르시아가 점령할 때 거기에 많이 이제 갔죠. 그렇죠? 거기서 왕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술장만을 하고 있었어요. 왕이 음료수를 마실 때 먼저 맛보는 그런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그건 굉장한 벼슬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든지 편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와서 다 도둑질하고 성이 쑥대밭이 됐다는 말을 듣고 울었어요. 생각났어요? 네, 울었어요. 내가 다시 가서 그 성벽을 복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왕한테 허락을 맡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허락을 맡아가지고 성벽을 완성했는데 55일 만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55일 만에 그 당시에 그 기술로 그 성벽을 다 복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55일 만에 성벽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들을 전부 다 부어주어서 지혜를 부어주어서 성벽을 올릴 수 있어요. 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까? 사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요. 에스더, 제 조카 이름도 에스더라더라고. 에스더 문이라고 이름을.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는 뭡니까?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다 몰살할 뻔했는데 왕한테 가가지고 그걸 뭡니까? 폐각시켰어요. 못하게. 근데 그 왕을 만나서 잘못 만나든지 잘못 뭘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사형을 받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말을 남겨놓고 가서 사명감을 가져. 그 사명감을 누가 줬습니까? 자기 삼촌이 줬어요. 삼촌이 야 네가 고아 같은 애를 내가 데려다 길렀다. 근데 내가 얼굴이 이뻐가지고 이제 이 뭡니까 페르사의 에스작스의 왕비가 됐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건 네가 너만 왕비 되고 궁전에서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고 삼촌이 사명감을 줬어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힘 있고 그 사명감을 해서 분명히 그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을 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한번 사명감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이 어려운 스팟에 있게 됐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감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 25절이 있어요. 아주 오늘은 설교하기 참 쉬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려운 폭풍을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첫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교신하는 것 계속해서.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명감을 발견하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all the way trust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신뢰했다가 아니면 간두는 게 아니라 안 되더라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만 믿겠노라고 하나님만 열심히 붙드는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몇 사람을 다 구원해냈으니까 읽어보면 재밌어요. 배가 막 깨지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막 죄수들은 막 도망가려고 막 하니까 죄수들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같이 빠져 죽으려고. 옛날에 이 백부장이 만약에 죄수를 잃으면 가서 자기가 사형을 받아요. 그런 막중한 책임에서 옛날에는 아주 법이 지금은 더 무섭습니다. 그럴 때 사도바리 말기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해서 끝까지 말리고 폭풍이 쳐가지고 나중에 배가 파산되고 거기서 전부 다 널판지 뭐든지 붙들 것이면 다 붙들어서 전부 다 수용을 해서 전부 다 솜으로 전부 다 구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276명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사도바리 다 용기적으로 지혜줘서 다 살린 거라. 배를 완전히 침몰시키려고 백부장이 했는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 all the way 신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제가 우리 티파니가 자랄 때 성경 이야기책을 성경을 하도 안 읽어서 이야기책을 사줬어요. 186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근데 시집가면서 그걸 안 가져갔어. 아 정말 얄밉게. 얘들은 도대체 말 안 듣잖아요. 나중에 이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지. 걔는 믿으니까 나는 자신해요. 걔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어려우면 분명히 하나님께 이제 올 걸 내가 알아.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걸 나는 내가 보자 두고 보자. 그 책을 보니까 186개 아주 아름다운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이야기가 있어. 그 186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주 전해도 좋겠어. 거기 다 있어. 다 있어. 이렇게 1, 2, 3, 4 비슷하게 다 있어.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사무엘 상 13장 14장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울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웠어. 근데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때 여기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얼만큼 많았냐면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제가 찾았은 게 읽겠어요. 13장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전차 같은 거 병거, 옛날에는 그 마차 있잖아요. 병거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게 3만 6천이죠. 그 다음 백성들, 그 사람들의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3만 6천 명의 큰 군인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울은 몇 명의 군대를 가졌냐면 3천을 택하고 2절 보니까 13장 2절 이스라엘 사람은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하고 그 다음에 1천은 또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천 명을 데리고 여기 보니까 3만 6천 명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보고 이 게임이 안 되거든요. 자기들은 2천밖에 안 됐는데 3천인데 천은 그나마 또 요나단한테 뺏기고 자기 다른 데 이제 전쟁이 뭐 여기저기도 있었으니까 2천하고 이 블레셋 사람 3만 6천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하나씩 다 도망간다고 했어요. 하나씩 도망가니까 사울이 그 도망간 사람을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무슨 깨를 내냐면은 이게 사람이 깨라고 이거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고요. 8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어디하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리니 번제 드리기를 필요하자 사무엘에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아서 무난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큰 전쟁을 앞두고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장을 차려놨는데 제사는 누구만 지낼 수 있어요? 제사장만 와서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 여기 길갈인데 지금 사무엘이 있는 곳에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하냐면 7일만 있으면 자기가 온다고 그랬다고. 그런 기별을 받았다고. 근데 7일이 돼도 안 와. 근데 자기 군대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했어. 영어로 말하면 헤이스티했어. 조급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 그리고 딱 제사 지내고 나니까 바로 그 순간에 온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될 뻔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어요. 너는 왕위에서 이제 내려올 것이다. 왜? 왕이란 성격이 헤이스티해야 되는 왕은 좋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은 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좀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그래서 왕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고 정치는 왕이 하는 거예요. 그걸 어겨서 하나님을 순종을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다리세요. 헤스티한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최고로 여깁니다. 믿으십니까? 기다리세요. 예. 하나님을 진짜 추라시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더 선행으로 변하고 내가 깨내서 하는 것은 항상 또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또 개죽같이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속된 말을 say어요.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지혜가 있을까요?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하고 비교도 됩니까? 안 된다고. 절대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은 어려운 이 폭풍을 견뎌내고 14일 동안 바다에서 사람들이 막 굶고 정말 힘든 이것을 이 세 가지 이 비밀을 통해서 견뎌내고 사람들을 다 해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신하고 성경이 그 기도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중단하지 마세요. 내 성경에 있는 게 하나님 음성을 지금 듣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 가사를 통해서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나한테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명을 발견하세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병단섭이라는 사람이 왜 이 교회에 지금 있는가? 이 교회를 20 몇 년 동안 지키면서 있는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사람이 많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여러분 다 하실 거라고. 여러 번. 크게는 3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있는가? 그 사명을 가져. 한 사람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 한 사람 영혼이라도 주님을 믿고 행복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무슨 그냥 하고 잘 되는 것만 말씀하십니까? 뭐 그것도 하지 말란 말 아니시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세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여러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